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반포는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 나의 성도라는 뜻은, 성도라는 말은 holy people이라, 영어로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무리들이라. 그게 어떻게 거룩한 무리가 됐느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준 성도를 나의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해주시느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혀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십자가 형태를 못 박히고 가시와 못과 창에 찔린 자국마다 피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부자령, 성부, 성자, 성령의 신적 작정, 그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 의논해가지고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 성천시켜서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교대로 오순절 통하여 세상에 보내주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자기 역할을 통하여 분담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네가 알아차리고 믿어지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철저히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이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을 주셔서 믿어지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이나 감동, 알아차리게 하는 깨달음,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몫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피를 흘리실 때까지 임시로 그때까지만 심판이 보류되게 하는 효과로 짐승의 피로 제사장을 통하여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리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다 이루었다 하는 그 한마디 속에 구약시대와 신약 끝날 시대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이나 감동의 역사를 통하여 이 같은 신적 작정,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또 자기 역할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 얻도록 깨닫게 하시고 체험이나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 그 회개했다. 그 타락한 인간의 의지적 회개가 아니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과 체험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성령이 회개하도록 만들어 역사하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진정성을 100% 인정하신다 이게. 그래서 장로교의 기본 교리 중에 이신덕이라고 하는 게 이신덕이 쓰이자 믿을 신자 얻을 덕자 오를 의자입니다. 믿음으로써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자격을 얻게 해 주신다.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의논해 가지고 이것을 신적 작정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잘 기억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적 작정, 신적 작정, 신적 작정.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자기의 영을 주시어서 만물의 어뜸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첫사람 아담에게 위임하셨어요. 맡기셨다. 이게 내가 여세 동안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네가 이것을 관리하고 또 주장하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내 뜻을 따르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대로 믿고 따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영원토록 for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동안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소유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주겠다. 그래서 주신 건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마귀에게 다 넘기고 자기네들도 악령에 사로잡혀서 지옥길로 빠져드는 불행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따랐다. 이 한문으로는 성경의 신종이라고 합니다. 믿을 신자 따를 종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귀신의 말을 더 믿고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천지 만물을 자기네들에게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니까 그 모든 것이 마귀에게 가지고 넘어가 버린 것이 되고 말았다. 이게. 그때부터 인류는 인생고가 시작됐습니다. 인생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고통은 의식주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의는 입성, 옷을 입는 것이고 식은 먹을 것이고 주는 거쳐야 할 장막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의 해결이 그 전에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농사 지어주신 생명과일만 먹어도 아무 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좋았던 은혜 보장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넘기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길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가 뭐냐? 신적 작정에 의해서 아들의 희생으로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희생을 통하여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이유로 그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 장 목사가 항상 그 생각으로 심각하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집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들의 피값으로 목숨 바쳐서 너희를 구원하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가 성령 받은 이후부터 남은 생애 세상 살리시는 날 동안까지는 오로지 성령의 지시와 또
이끌림과 쓰임받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목적으로 살기를 힘써라.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됐다. 예수님이 네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면서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네 죄를 예수님께 인계시키고 너는 죄 없다고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나의 영원한 아들, 딸로 구원했다. 그런즉 너희는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나의 성도라고 하신 거예요. 알아들어요? 51년째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성도라고 합니다. 여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값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위한 고난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하신 것입니다. 네, 알아듣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나와 아들, 딸 관계를 맺은 자들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심판장. 자, 이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이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집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만 구원 얻은 그 시간부터 땅에 살리시는 날 동안, 나도 아흔이 다 돼가는데 그렇게 살리시는 날, 그 순간 내 목숨 거두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순간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밖에 없는 빚진 입장이 됐다. 잊지 말라 이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살피신다 이게. 오늘 그날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장이셔.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뇌리에 스쳐가는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체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아, 자 이제 믿음으로 믿어져서 회개하고 성령 모시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호칭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자, 이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양으로 우리를 대속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회개를 철저히 했어야 하고 성령을 받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들 희생을 통하여 구원 계획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소유물인 영원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호칭에 따라서 내 백성아, You are my people이라. 넌 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님이 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도 그 몸 안에 기름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각을 뜰 때 다 따로 걸고 모아가지고 그 기름을 하나님 제단 이 옆에 번제단이라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말은 태울 번자입니다. 한문으로. 그 영어로는 또 번터라고 그래요. 비슷한데 그쪽에다가 번제단에서 기름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쇠로 갖다가 이렇게 그 화덕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고기 기름을 갖다 놓고 불을 질러요. 그럼 기름 타는 냄새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기름은 짐승의 몸에 전신에 활력을 주는 힘이라는 것이 됩니다. 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습관적인 번제라도 그들의 생활은 영적 기준이 아니고 짐승과 같이 육체뿐인 존재인 양, 육체가 원하는 본능, 그 허욕, 혈기, 정욕, 탐심 이런 걸 목적으로 산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고 드리라 하느냐, 내가 만일 지은 죄를 짓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피는 속죄제로 용서를 예수님 피 흘리실 때까지 심판이 보류되는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기름을 번제단에 번제로 불태워 드리는 것은 내 남은 평생 육체의 기력이 몽땅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이끌리며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목적으로 이 내 육체의 진액을 다하겠다고, 이 내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 아예 불태워 드리겠다고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번제 드리는 그 사람의 육체의 전부를 함께 불태워 드리는 형식을 의미하는 제사다. 이제 알아듣죠? 그래서 내가 너희 제물로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왜? 네 번제가 성소 제단에 항상 계속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 황소,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빼앗지 아니하리니, 왜 내가 너 또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기 위하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피 흘리고 하는 일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이 말씀은 역으로 깨닫고 보면 이상 더 다시는 속죄제 드릴 일이 없도록 죄 짓는 일이 없이 살아라는 뜻입니다. 알아들어요? 더 죄를 짓지 아니하면은 속죄제 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울타리에 수소나 수양이나 수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속죄 제사 드리기 위하여 죽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는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가 됐으면은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 이게. 그리고 왜 그러냐?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10절부터. 그 이유는 숲속의 모든 짐승, 모든 산에 있는 그 동물들 다 내 것이라.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라.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거나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속죄제에 계속 드리는 것이 아예 지겹도록 인간들에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죠. 그렇습니다. 중심에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오늘 새벽기도에 어제 지은 죄를 회개해 놓고 아침 먹고 나가서 또 같은 죄를 되풀이해야 한다. 이걸 하나님은 보실 때 가식적인 회개고 거짓 회개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회개라. 하나님이 지겹다 이게.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게. 그럼 성도는 성도다우게, 하나님의 아들다우게, 딸다우게 생각이 건전해야 되고 진실한 말만 해야 되고 행동 거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 죽음을 대신 죽게 해 주셨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은혜 보답을 위하여 내가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목적으로 내 남은 평생도 주님 뜻대로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받고 교회적 사명, 세계 선교, 지역 복음화, 그리고 또 영적인 은혜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죄인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두 달 전에 빨리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 받으면 같은 믿음의 성도가 돼서 주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이 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는 형제고 자매가 되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11절에 산에, 들에, 공중에,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직접 제물로 연락하실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는 네가 전날에 속죄제를 드렸고 이제 다시는 영원히 되풀이 속죄제 드리는 일이 없도록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게. 네 황소, 너의 수양, 또 수염소, 비둘기 이런 거 자꾸 잡아가지고 내게 속죄제 드리는 거, 거짓으로 번제 드리는 거 나 원치 않는다. 그거 원치 않는다. 알아듣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거기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아라. 감사는 뭐냐? 지난 주일날 설교 들었던 대로 내 육신이 지금 살아있게 하시는 뜻은 나를 두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아직 내게 대한 기대가 남아있다는 증거다.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꽉 막혔다, 모자란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게. 왜? 서원했으면 드리는 것이 지혜자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데려가기도 하시고 나로 하여금 넉넉하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실 분이다 이게. 그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대접을 받도록 믿음 생활을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맞추어서 대접해 주신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매자가 되지 말라. 우매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서원한 것을 빨리 드리라. 서원하고도 갚지 아니하는 것은 서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네 입으로 네가 하나님께 이번에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해놓고 서원해놓고 그것이 하기 싫어서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 이 자기가 부담만 지고 손해만 볼 것 같아. 왜? 안 믿어지니까. 이 장목사 믿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삽니다.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확실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까지라도, 여기 네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내가 그때 실언했다고, 실수했다고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서원을 갚고자 하는 바른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